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목걸이를 십자가를 하고 다니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를 메고 다녀요. 그 무슨 의미예요? 그 사람들은요? 이쁘대요. 십자가가. 어떤 이단은요, 십자가는 우상이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교회에서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는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를 그냥 가서 인수를 해요. 비싼 값에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좋다고 또 팔아요. 이단인지도 알면서도 팔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부터 없애요. 십자가부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들은요, 건물을 지어놓고 십자가를 띄워버려요. 십자가는 우상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십자가가 뭐길래, 십자가 그 사랑이 뭐길래 우리는 지금도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할까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자랑스럽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나는 내 말과 내 지혜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의 가문, 자기의 배움, 자기의 출신, 이거 자랑하지 않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거잖아요. 유대인에게는요, 아우 불결한 거잖아요. 사형틀인데. 그런데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였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본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 사형수들의 마지막 메뉴, 이게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원을 들어준대요. 뭘 먹고 싶냐? 물어본대요. 그랬더니 치즈버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테이크, 어떤 사람은 콜라 6병, 죽기 전에 막 양껏 먹고 싶었나 봐요. 이렇게 먹고 이제 마지막 사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형수가 있었어요. 이 사형수는요, 아동 성폭행과 살인과 식인으로 갇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형이 떨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이 놈이 주문을 한 게 뭔지 아세요? 8살짜리 남자아이를 달라 그런 거예요. 당연히 교도소 측에서는 거부했죠. 거부했더니 난동을 부리고 다 부수고 하다가 결국 잡혀가지고 묶이고 사형대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약물을 주입해가지고 사형을 당했어요. 끝까지 악마적인 본성을 버리지 않았던 그러한 악한 아니에요. 세상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죽어 마땅한 놈이야. 저놈은 사형시켜야 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런 게 어떻게 살아있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죄목들이 전부 다 흉악범, 살인, 강간, 테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자들이에요. 죽어 마땅한 놈들이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아니, 저놈들이랑 예수님이 같아요? 왜 죽으셔야 됐어요? 여러분, 왜 죽으셔야 됐는가? 우리가 들어가지고 이제 머리로는 아마 알 거예요. 머리로는. 나 때문에 죽으셨지. 제가 옛날에 전투타 때 수련회 가가지고 아이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물에서 슉 빨려가고 제가 걔네들 구하러 들어갔다가 저도 죽을 뻔하고 겨우겨우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걔네들이요, 저한테 초코파이 가져오고요. 고맙다고, 전사님 감사하다고, 전사님 때문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제가 걔네들 또 저기 필리핀 가서 정말 사모가 되는 친구, 정말 그때 만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걔가 막 자기 남편한테 이분이 나 그때 살리셨다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막 할 때는 제가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갔거든요. 10년 넘게 지나갔어요. 그 이후에 연락 받은 적 없어요. 매년 저한테 생명의 은인이시여 하면서 뭘 이렇게 보내거나 이런 적이 없어. 애들이 은혜를 몰라. 제가 그렇게 사실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럴 때 있는데, 그때마다 누군가의 손을 빌어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때가 많거든요. 제가 옛날에 6학년 때인가요? 어떤 못에 갔어요. 연못. 거기 가면 안 되는 데인데 애들이 가서 목욕하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수영을 못하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뎠어. 하고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차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있던 호성이라는 친구가 저를 확 잡아줬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나 그 친구한테 그때 너무 고마웠는데 아직까지 고맙다는 표시를 못했어. 가끔 꿈에 나와요. 걔가 너무나 고마워서. 저 그 집에 놀러가는 꿈 아직도 꿔요. 이게 제 마음에 참 이게 남은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나를 살려줬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살려준 사람도 그렇게 고마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감사하고 사십니까? 순간순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십자가 하면은 그냥 별 의미 없고 감흥 없고, 여러분 그러진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예전에. 원래 동화로 나왔고 드라마도 영화도 나오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고 그랬어요. 흉악한 모습 아니에요? 음침한 심정이에요, 야수가. 그런데 그 야수를 사랑한 미녀가 있었어요. 매력이 없어요?
근데 미녀는 그 야수를 사랑했어요. 미녀가 야수를 사랑했기에 야수는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 갔고, 결국은 이제 동화에 보면은 야수가 왕자로 변하더라,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야수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야수가요. 에이, 제가 무슨 흉악범이에요. 아까 그놈이나 흉악범이지. 그쵸? 우리는 그런 죄는 저지르지 않잖아요. 그런 죄는 나는 안 저질러. 맞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내 안에 흉악한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흉악한 모습, 여러분, 야수의 모습이, 그게 야수의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노력해요. 그것마저 안 하면 그거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노력하고 살아가요.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표범이 그 혐을 희게 할 수 있겠느냐? 희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해요. 며칠 전에 제가 운동하러 가는 길에 토월천 옆길로 운전을 하고 쓱 가는데 저쪽 일방통행길에서 경찰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갖고 제가 우회전 다리 위로 우회전을 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따라붙더니 윙 해요. 뭐지? 설마 저한테 하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근데 확성기에다가 대고 제 차 번호를 남발을 부르더니 옆에 쓰라는 거예요,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붙였어요. 그건 뭐야? 붙였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일방통행 차선 위반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맨날 다니던 길인데 무슨 일방통행이야. 그래서 저도 매일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양방향 통행로라고 붙여있는 게 있어요. 간판이 2개나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거 알았으면 저거 안 보이냐고 제가 했을 텐데, 맨날 다니고 당연히 양방향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처음 이 길로 왔나 봐요, 이 경찰이. 자기가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 잡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랬나 보다. 그래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딱지 떼고 벌금 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블랙박스에 찍혀있는 거 올리려고 그러다가 올리기도 귀찮고 또 보니까 나도 보니까 좋은 말은 안 했어. 욕은 안 했는데 화를 많이 냈으니까 제 목소리를 뭐 전국에 제가 중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제가. 네. 내가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 이 사람이 억울하게 그러는 거야? 제가 어쨌든 소리를 높였어요. 저 다른 차들도 지금 막 다니고 있거든요. 당연히 양방향 길이잖아요. 무슨 소리냐고, 제대로 알고 지금 단속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제가 하도 이제 진실을 말하는 것 같으니까 물러나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럼 제가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그런데 경례도 안 붙이고 그냥 갔어요. 확인하고 연락 준다는 사람이 아직도 연락이 없어. 확인해보니까 자기가 잘못했거든. 어쨌든지 간에 제가 그때 운동하러 가는 시간이었는데 한 5분 정도 지체가 됐어요. 5분. 불과 5분이었지만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니까 참 화가 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가 잘못한 건 전혀 없었지만 제 운전석 쪽으로 그 경찰이 왔을 때 이 운전석 쪽에는 어린이 도서관, 똘망 어린이 도서관이 붙어 있었고 교회는 이 오른쪽에 붙어 있었거든요. 다행이다. 그래도 도서관만 봐서 그 사람이 그 목사 성질 더럽더라. 저 잘못한 것도 없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 내가 가렸겠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해서 화를 조금 냈지만 그랬지만 그때 제 분노 상태의 호르몬을 만약에 빼가지고 쥐에게 주입했다면 몇 마리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의 그 분노, 그 호르몬을 빼가지고요 쥐한테 주입하면요 수백 마리를 죽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화를 내서 내가 화를 발산할 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물론 나는 억울했지만 나는 그 화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 제 얼굴에서 뭘 봤을까요? 야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을 때 화내며 분노할 때 그거 다 찍어가지고 한번 틀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구속이에요. 다 구속. 그렇죠? 화내고 분노하고 그럴 때 다 구속당해. 미국 같으면 다 감옥 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할 때요 우리 얼굴에서 야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뭐 했어요? 채찍질하고. 채찍질은 여러분 명령이 떨어지니까 한 거예요. 40에 하나 가만 매 39대까지를 때리는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는 거예요. 온몸에 피투성이를 만들어 때리는 거예요. 그건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채찍질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희롱하고 침을 뱉어요? 의자가 지금 예수님께요 뭐 하고 있어요? 침을 뱉는 거예요. 침을 뱉는 거예요. 여러분, 침을 뱉는 건 뭐예요?
몸에다 고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영혼에 수치를 주는 거예요. 영혼에. 그들은 예수님을 깔아뭉개고 자신들이 높아지는 줄로 착각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침을 뱉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직접적으로 침을 뱉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뒤에서 험담해요. 그리고 그 사람 오면 그냥 웃어요. 여러분 그거 뭐예요? 그의 영혼을 짓밟는 거예요. 침을 뱉는 거예요. 내가 분노로 막 악을 쓰고 욕을 뱉어요. 그의 영혼에 내가 침을 뱉는 겁니다. 내 기분 좋아지려고 남의 기분을 비참하게 만듭니까? 그게 바로 그의 영혼에 침을 뱉는 거예요. 내가 로마 군병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네가 어떻게 했느냐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게 한 것이고, 주님 내가 언제 그랬어요? 네가 그랬어.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까? 넌 했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예요. 로마 군병이요 예수님께 침을 뱉어요. 근데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을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요,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나름 깨끗하게 살잖아요. 누구는 어떻게 살고 누구는 어떻게 살고 비교해보면 나는 그래도 깨끗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성적이 그냥 별론데 아유 그래도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 돼지가요, 돼지 우리에서요 제일 깨끗한 놈이 한 놈이 있었어요. 그 놈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이 더러운 돼지놈들아 저리 가. 나는 니들이랑은 달라. 아우 더러워. 그러면 자기 혼자 깨끗한 척 하는데 주인이 보기엔 어때요? 돈찐 개찐. 똑같아요. 그놈이나 그놈. 여러분 옆에 있는 놈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아야 되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에 나는 의로워진 존재다. 내가 이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 힘으로는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말씀하시죠. 내 마음대로 간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짓고 1년을 살 수 있어요? 한 달? 죄 안 짓고 24시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몽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평생 짓는 죄는 교수형을 10번을 당하고도 남는 죄다. 내가 그냥 모르게 하고 안 보이게 하고 마음속으로 하고 감추니까 그렇지, 그게 만약에 이게 다 드러나면 평생을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래도 모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국회의원 때는 그냥 다른 사람 청문회 때는 그렇게 그냥 비난을 하다가 자기가 그 자리에 딱 하면 뭐예요? 이건 당과는 상관이 없어. 인간의 문제야. 얼마나 비리가 많아요. 그러면서 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남 보고 뭐라 그래. 그래서 그걸 보고 내로 남불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롬에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염려, 분노, 이기심 그 어떤 생각도 없이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죄되고 더러운 침을 그대로 맞으셔요. 그 침을 그대로 맞으시고 십자가로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셨어요. 영혼까지 짓밟히시면서 그 모욕과 더러움까지도 다 십자가로 가지고 가셨어요. 우리의 더러움을 닦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더러움이 여러분이 침이 묻었으면 어떻게 하시고요? 닦아야 되잖아요. 닦아야 되죠. 이 더러운 걸 그대로 다 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지고 가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흉악한 죄인인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Entschuldigen Sie, Gustavo. Ja.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착해서, 교회 출석을 잘해서, 부모님을 잘 만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그걸로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침뱉음과 그 더러움, 역겨움을 다 가지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팔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묶어요. 무릎으로 내리 찍어요. 못 움직이게. 대못을 갖다 대요. 망치를 내리쳐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셨어요?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그 손.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던 그 손. 나사로야 나와라 무덤에서 그를 불러내셨던 그 손. 여러분, 그 손으로 주님께서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어서 주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 손을 그냥 그대로 두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못 박히신 손으로 나의 죄를 가리시고 그 피로 나의 죄를 덮어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콜로새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써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모든 더러운 나의 죄의 그 모습들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마귀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청구하는 거예요. 저의 피값을 내놓으시오. 저는 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박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손으로 덮으시고 피로 덮으신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의 악한 생각들, 분노, 상처 준 것,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정욕과 방탕함과 거짓과 탐욕과 모든 더러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로마 군병의 망치질을 견뎌 가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손으로 가리고 피를 부어주신 것.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왼편과 오른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1863년에 미국에 에드윈과 존과 주니어스라고 하는 세 명의 연극 배우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세 형제가요, 같은 연극에 출연하기도 했어요. 그 중에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연극에서 암살범 역을 맡았었어요. 1865년 4월에 청명한 밤에는 그가 실제 암살을 저지릅니다. 연극을 관람하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뒤로 들어가서 그의 머리에 총을 쏴요. 링컨 대통령을 죽인 이 암살범이 연극 배우였고 그가 존 윌크스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에 이 존의 형제인 에드윈도 유명한 연극 배우였는데 다 그만둬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무대를 떠나겠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기차를 타려고 기차역으로 갑니다. 옷을 잘 차려입은 한 젊은이가 물 위에 떠밀려가지고 발을 헛디뎌요. 그래서 승강장과 움직이는 기차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에드윈이 즉시 선로에 한 발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붙잡아 끌어서 살려냅니다. 그 젊은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보니까 그 유명한 배우 에드윈 부스네요. 고맙다고 하는데 에드윈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죠. 몇 주 후에 이 에드윈이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편지를 죽는 날까지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이 편지가 뭐였느냐? 한 장군에게서 온 편지였는데 미국의 영웅 에이브라함 링컨의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당신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로버트 토드 링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 형제는 링컨을 죽인 사람이고 한 형제는 그의 아들을 살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선택인 거예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아벨과 가인 둘 다 아담의 아들이었잖아요. 아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가인은 살인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과 롯 둘 다 순례자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했고 롯은 소돔을 택했어요. 다윗과 사울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택했고 사울은 권력을 택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둘 다 주님을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유다는 죽음을 택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좁은 길로 갈래? 넓은 길로 갈래? 소수의 제사가 될래? 수많은 세상의 무리가 될래? 주님 우리에게도 선택하라 그러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을래? 모래 위에 집을 지을래? 양에 속할래? 염소에 속할래? 여러분, 예수님 양옆 강도들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처음에 둘 다 욕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편에 있던 강도는요, 변했어요. 회개했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낙원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네가 오늘 낙원에 갈 것이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잘한 일이 뭐예요?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살펴보면 그래요. 생각해보면 분명히 큰 죄를 저질러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된 거잖아요. 친구를 잘못 선택했겠죠. 잘못된 가치관에 묶여서 살아갔겠죠. 사람을 죽였겠죠. 세상이 보기에는 죽어 마땅한 사형수예요. 쓰레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올바른 선택을 하여서 천국을 갔어요. 자신의 양심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을 믿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깨끗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이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흘렀습니다.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완전한 죽음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여러분,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 피로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모든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물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피로 구원받았다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명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피만 필요하고 물은 안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물만 필요하고 피가 안 필요한 사람도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사형도구였던 십자가가 어떻게 온 세상에 퍼질 수가 있어요? 교수대, 단두대, 그 어떤 사형도구도 달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첨탑에 있죠, 예배실에 있죠, 묘지에 있죠, 유럽의 수많은 나라에 국기에 들어가 있죠, 적십자, 마크에 들어가 있죠, 목걸이를 걸고 다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형도구인데. 이 사형도구는 다른 사형도구가 아니에요. 다른 사형도구는 그냥 사람을 죽이고 너는 끝이다라고 하는 사형도구, 죽이는 도구였어요. 십자가는요, 가로, 세로, 막대기가 겹쳐져 있잖아요. 이 십자가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가로막대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온 세상을 덮는다는 거예요. 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높이가 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 품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마지막 하신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나는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갚았다. ออกมานี่เลยนะ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นี่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ฮะ แม่ป่วยเหรอ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จอนั่นเลยครับนั่น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저 아이가 커서 의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30년 전에 자기를 공경에서 살려주었던 그 아저씨를 저렇게 도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신 거예요. 다 갚으신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는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루터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의 장소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와야 된다. 갖고 나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영생으로, 상처가 치유로, 죄책감이 자유함으로, 염려가 평강으로, 열등감이 자존감으로, 우울증이 유쾌함으로, 가난이 부요함으로, 위기가 기회로, 갈등이 화목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교환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요,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 뭘 짊어져요? 내게 주신 사랑의 십자가, 내게 주신 인내의 십자가, 내게 주신 용서의 십자가,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그 십자가 짊어지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그리고 우리 공동체 비전드림교회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이 귀한 십자가, 복된 십자가를 짊어지고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그 사랑이 한이 없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에서의 아름다운 교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넉넉한 십자가의 사명을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